6월 첫째 주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능력과 위엄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이는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충만한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함을 받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성가대와 찬양대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모자로 움직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도 68권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돋으시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내 모든 육체는 그리움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분주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심령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45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평생
신명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부어진 모든 세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는 부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다들 별일 없으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삶의 전쟁터죠, 사실. 그죠? 삶의 전쟁터에서 이렇게 또 살아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또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거룩한 손해라고 제가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무엇이 거룩한 손해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손해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요, 나름대로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우리가 흔히 완전수, 완전한 수다, 완전수라고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회복의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숫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사람도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영혼과 피곤한 육신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회복의 숫자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년 끝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아서도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회복의 숫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7년째 되는 해를 뭐라고 하냐면 안식년, 그리고 여호와의 면제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안식년은요, 보통 토지에 적용되는 말인데요,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해는요, 파종이나 추수를 하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땅을 쉬게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의 산성화와 사막화를 막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그래서 6년을 농사를 짓고 7년째는 1년을 쉬어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야지 그 토지가 영양이 있고 또 다시 또 씨를 뿌리면 잘 자라게 되는 것이죠. 안식년은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도 6년 동안 사역을 한 후에는 7년째 되는 해는 안식하라라고 하는 교회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약 3개월 동안 한국에 다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면제년 이렇게 부르죠. 이 면제라고 하는 뜻은요, 영어로 하면 리스가 무슨 뜻이죠? 풀어주다, 놓아주다, 이런 뜻이죠. 그런 뜻이 있는 것이 바로 면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제7년째 여호와의 면제내는 빚은 불려 고통당하는 사람은 빚으로부터 풀어주고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것은 탕감해주라, 이런 뜻이에요. 빚을 탕감해주라, 이런 뜻이고요. 또한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은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케 하라, 이런 말씀이죠. 경제적인 빚으로부터 회복을, 그리고 신분적인 구속으로부터 해방,
이것이 7년째 이루어지는 안식년 또는 여호와의 면제년이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그 대상자는요,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조항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방인에게 빌려줬던 돈을요, 7년째 되는 날 다 빚을 탕감해 주면은 이스라엘 국고가 비게 되죠. 손해를 보게 되죠. 나라에 세금을 걷지 못하니까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족에게만 해당이 되는 그런 법이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는 서로 면제할 것은 면제해주고, 회복시켜 줄 것은 회복시켜주고, 용서할 것은 용서해주고, 해방시킬 것은 해방시켜주라 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사실 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존재하던 BC 1008년경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도요, 세상 법인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은요, 함무라비라고 하는 이 왕이 만든 바벨론의 국가법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은요, 바벨론 사회는 세 개 계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첫째는 귀족, 두 번째는 신인, 세 번째는 노예. 이 세 단계의 계층으로 이 바벨론 사회도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층이 구별이 없었어요. 모세의 율법은요,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노예들에게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들을 더 높은 차원에서 보호해 주셨고요, 또 그들의 탄식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셨고 응답해 주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15장은요, 크게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이 채권자는요, 매 7년마다 빚을 면제해주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빚으로 인해 노예가 된 동족이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면 제 7년째는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주고 독립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에게 양과 포도주와 곡식을 주어서 해방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내 보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짐승의 처음 난 수컷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큰 규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법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법에도요, 매 7년마다 부채를 탕감해주고 또 6년마다 노예를 해방시켜주라고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없고요, 유럽이나 미국 법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 모세의 율법에만 있는 것이죠. 만약 1860년도에 미국 남부 사람들이 이 성경의 규정대로 제7년째 노예들을 해방시켰다면 남북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겠죠. 세상 법은요, 이런 하나님의 법을 불합리하고 이상한 법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가장 이상적인 법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1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 약한 자, 가난한 자, 노예가 있다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제 7년째 되는 해는 빚을 면제해주고 탕감해주고 해방시켜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자비로우신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간 신명기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자비로운 성품을 닮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 그것을 실천하고 그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어떤 사명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신명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신명기 15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손해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손해를 볼 줄 알아야 한다. 혹시 여러분들 아프리카 원숭이 잡는 방법 아십니까? 원숭이 잡는 방법.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잡아보세요. 야자 열매 있죠? 코코넛 열매도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조그만 구멍을 뚫어놓고 그 안에다가 바나나를, 싱싱한 바나나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바나나를 발견하고 이 코코넛 열매에다가 손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바나나를 잡습니다. 근데 손을 못 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나나를 넣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나나를 놓으면 손이 빠져서 나올 수가 있는데 바나나를 꼭 쥐고 있으니 이게 빠지겠습니까? 주먹 줬는데 빠지진 않죠. 그래서 쫓아가서 그 원숭이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 잡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꼭 잡고 있는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은요, 마치 내가 손에다가 모래를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손에다가 모래를 잡으면 어때요? 다 있나요? 아니죠. 손가락 사이로 이 모래가 빠져나가죠. 세상의 물질은 마치 모래가 같은 것입니다. 내가 꼭 주면 줄수록 손가락에서 이 세상의 물질은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손을 피셔야, 손을 꼭 쥐고 있는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원숭이가 잡혀가는 것처럼 잡혀갈 수 있어요. 손을 펴서 어떻게 되느냐? 약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네가 나눠준다고 손해보고 가니? 아니야. 내가 그 이상은 내가 채워줄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보여야 될 또 말씀은요, 여호와의 면제년에 대한 그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7년이 되면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채권자는요,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회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모든 토지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기 개인이 이 이스라엘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수아에게 모든 땅을 족장별로 다 골고루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빌려줬어요. 자, 너희들 농사짓고 가축을 키워서 살아라. 그리고 다 나눠주셨어요. 이런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 다 빚을 탕감해 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땅이 그것이 자기 땅이면은요, 그러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짓는 농사는요,
큰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뭐 농사를 쳐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요, 가뭄이랑 홍수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농사는 망치게 되죠. 그래가지고 빚을 지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홍수가 들어서 농사를 못 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빚이 쌓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니면 자기가 다른 집에 좋은 거 팔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세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 7년째는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리고 7년째는 종의 신분에서 다 해약을 시켜주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라. 이 땅의 주인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 거죠. 천국에는요, 상급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요, 신분과 계급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합니다. 종이 있고, 천국에서 종이 있고, 주인이 있고,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신분의 차이가, 계급의 차이가 다 있잖아요. 당시 바벨론 사회에도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3계에 증후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귀족, 평민, 노예계층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럽에 가서 봉건주의 사회에서는요, 영주와 기사와 시민과 농노, 이 4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과거에는 한국에도요, 양반, 중인, 그리고 천민이 이렇게 존재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존재했어요. 아마 멕시코에도 옛날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계급사회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6년 동안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7년째가 되면 다 회복시켜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룩한 성품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면전년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빚을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면전년이 한 달이 남았어요. 이 다음 해가, 아니, 2달 후면은 이제 면제를 해줘야 돼요. 혹시 돈 못 갚을까봐. 빨리 갚으라고. 빨리 갚아. 너 안 갚으면 다음부터 너 없어.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촉하지 말라. 그것을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빚을 독촉하지 말라. 세 번째는요, 면전년이 가까이 왔다고 가까운 형제가 도움을 요청할 때에 악한 눈으로 흘겨보고 아무것도 쥐지 않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요, 전에 돈을 빌려갔어요. 근데 돈을 다 쓰고 다 떨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또 빌리러 간 거예요. 또 빌려달라고 갔더니 면제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몇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눈을 흘기면서, 그러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내가 그 사람의 죄를 갚겠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요, 악한 행동이며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세밀하시죠?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자, 이어서요, 7절, 8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가난한 이웃이나 형제를 향하여서 손을 움켜쥐지 말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손을 펴서
그가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손을 움켜주고 이건 내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좀 손해가 되더라도 넉넉하게 베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여호와의 면제 내내 무슨 동기로 빚을 탕감해 주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한 동기로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 7년째 노예된 형제를 해방시키고 빚을 탕감해 주는 그 동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라, 그것입니다. 너희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가 있었지 않니?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너희들이 해방을 받고 종살이에서 너희가 풀어주었잖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약한 자, 가난한 자, 종된 자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어떤 임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임금이 자기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는데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이면요 10억이 넘는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근데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보라고 해서 붙잡아 왔어요. 근데 잡혀왔는데 막 울면서 아이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내가 빚을 다 갚을 테니까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임금이 참 마음도 좋죠. 예, 그래서 풀어줬어요. 그래, 너 빨리 나가서 또 되는 대로 또 빨리 정리해서 너 돈 갚아. 그래 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좋아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자기 앞에요, 옛날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자기한테 약 한 500만원 빚진 사람이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요 경찰서에 넘겼어요. 그래서 오개가 가두어 버렸어요. 그 소리를요 그 친구가 왕한테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 왕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잡아오라.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을 다시 잡아와가지고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10억하고 500만원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 돈이죠. 자기는 10억 이상 되는 그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예? 농선을 받았는데 세상에 500만원 빚진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에다 경찰서에 놓고 옥에다 가둬요. 그러니까 이 왕이 너는 은혜를 모르는 자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다시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 말씀이요, 한번 마태복음 18장 32절 34절 말씀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주인이, 그래서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뭐냐?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 빚을, 우리 그 빚을 탕감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만큼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우리도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요 약한 자, 가난한 자, 종된 자들을 무시하고 핍박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10억이라고 하는 그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요 그 불쌍한 자, 약한 자,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핍박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마음과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더라도요, 아,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또 내 선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것을 의식하면서 베푼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행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됩니까? 아니,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빚을 졌는데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되죠? 그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억울하니까. 빚을 다 탕감해 주라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빚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이거 다 탕감해 주면 어떡해? 그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예. 아, 저 같아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 왜 하나님이 저한테만 손해를 보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 집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겠다. 그런 복된 말씀이에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손해볼 게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또 종된 자들을 풀어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너그러운 마음과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또 6절에 나옵니다. 자, 6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으로 복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손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이익으로 다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다른 나라를 통치하더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약하고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거룩한 손해를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네, 오스만 터키입니다. 이 오스만 터키는요, 우리가 옛날에 역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돌골족. 들어보신 적 있죠? 돌골족. 이것이 바로 오스만 터키예요. 이 나라 국교는 이슬람입니다. 이 이슬람 국가가요, 그 유럽에 있는 그 기독교 국가를 멸망시키고요, 그쪽을 동유럽을 다 지배해버렸습니다. 이 오스만 제국의 이 슐레만 왕이 자신이 지배한 이 기독교 국가 중에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기독교를 포기하고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는가? 처음 신앙을 왜 포기했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슬람 교인이 되어야 세금을 조금 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조금 낼 수 있으니까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세금을 조금 내기 위해서 말이죠.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앙이요, 말씀을 멸시하는 신앙이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엉터리 신앙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이렇게 엉터리였기에 이슬람에게 점령을 당하고요, 지배를 받고요, 최하위 계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 행위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행위입니다. 무시하는 행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약하고 가난한 형제나 이웃들에게 내가 좀 거룩한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하여야 합니다. 거룩한 손해, 거룩한 희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볼까봐 내게 손에 꼭 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손에 꼭 쥔다고 해도 이 세상의 물질은 마치 이 모래가 이 손가락 사이에서 빠져나가시지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손을 피셔야 합니다. 손을 꼭 쥐고 계시면 안 됩니다. 손을 펴서 약한 자, 가난한 자, 종된 자들에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크신 10억 이상이 되는 그 큰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해달라.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시세를 보고 하나님이 그것이 거룩한 손해요, 거룩한 희생이 되고 내가 손에 꼭 쥐고 있는다고 그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서 내가 손에 꼭 쥐고 있었던 걸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손을 펴서 약하고 가난한 자, 하나님을 알고 불쌍한 자, 존재한 자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100% 나눠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신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손해와 희생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얽매인 자들을 향하여 내 손을 펼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거룩한 손해와 거룩한 희생을 감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이 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4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선정하며 우리 행할 길 하겠네.
소식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6월 7일부터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이제 우리 팬데믹도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녁 8시서부터 전자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8시서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체리, 그러니까 체인저 리더십의 약자입니다. 체리 배가 훈련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있습니다. 훈련을 원하시는 성도님들, 사실은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또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할 수 있으니까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하셔서, 훈련 기간은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나눠드리는 교재와 그 다음에 핸드폰만 있으면은 카톡으로 다 숙제를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정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미나와 재정 부흥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몬테레이 시내뿐만 아니라 CTA에서도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오시겠다고 연락이 오시는데요. 여러분들 이 세미나, 이 부흥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기도는 국승호 집사님, 그 다음 주는 이용돈 집사님이 수고하시고요. 6월 한 달 동안의 안내는 우리 이용호 장로님, 이민석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송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부르시고 우리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가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벽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손해를 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인맥시국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